도합 147년을 산 야곱은 훗날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참으로 130여 년의 내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파란만장하고 또 의미심장한 삶을 살았던 이번 수련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일생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물론 많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에 소위 베델 언약 사건과 내일 살펴볼 약복강에서의 사투 사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언약 가문의 대표 계승자로서, 그걸 장자라 그래요.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탈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쌍둥이 형인 에서의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살의를 품게 했고, 그 때문에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의 하란으로 도망가던 도중에 루스라는 땅에서 노숙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야코브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야곱은 한 민족의 족장으로서 대범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 훌륭한 인물이기는커녕 그의 삶과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면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때 뭘 안다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가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욕심과 욕망의 화신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그 어떤 특출한 능력도 없이 그저 욕심만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엄마 뱃속에서, 아니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계획 속에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태어나는 기사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쌍둥이 형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남자가 집에서 조용히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나가서 뭐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거부가 되었고 계속 거부가 되어가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고, 에서는 들로 산으로 나가 하다못해 사냥이라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집안의 후손들은 유약한 경우가 종종 있죠.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야곱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집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집안의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욕심은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늘의 장자가, 실제 하늘의 장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장자가 되면 그저 내가 분깃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유업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자관은 소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야곱은 앞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통해 유추를 해보면 야곱은 참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쓸모는 없는데 욕심은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많아서 앞장서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견해차가 있어요. 견해차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가 그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그가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기진맥진하고 피곤한데 이 교활한 야곱은 그 어릴 때부터
그 젊을 때부터 사냥에서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형 에서에게 팥죽, 아다샤, 라지드, 아다샤, 콩이나 팥이에요. 라지드, 끓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콩이나 팥 가지고 끓인 국이나 죽이에요. 그걸 가지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라이츠 에즈 퍼스트본을 삽니다. 그 장자의 권한을 사요.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따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며 그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깁니다. 물론 교활한 야곱에게 당한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서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를 비판하면서도 야곱을 칭찬하는 것이죠. 장자의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권이에요. 구원권. 그래서 몇 절 뒤에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를 설명합니다. 몇 절 뒤에 이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려면 장자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장자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장자권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 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에서가 경홀히 여겼고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렇게 별다른 능력이나 장점은 찾아보기 어려워도 매우 전략적이고 고도로 계산된 면을 그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는 형이 종종 나가서 사냥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신나게 사냥하고 돌아와서 곧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때를 노려야 되겠다. 저 때를 노려야 되겠다. 라면서 무섭게도 어느 순간에 이 장자의 명분을 뺏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오면요. 아까는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27장은 뭘 빼앗죠? 이번엔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쑥떡쑥떡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인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타내는 이야기가 27장의 내용이에요. 어떻게든 속이고 또 속여서 차자에게 장자의 옷을 입히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옷의 그 향기, 향취를 맡게 하는 방식으로 장자의 축복을 타내고 맙니다.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속음으로써 훗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장자이신,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는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 그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께서 속아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구약에서 이미. 이삭은 속고 하나님은 속아주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전문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한다. 야, 얘가 장자의 옷을 입어서 장자의 향취가 나는구나 라면서 말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장자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속고 속이는 교활하고 음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은혜를 입는 것만 봐도 성경의 이 은혜관은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를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완전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둘이 속여서 차자인 야곱은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실제 장자인 에서는 복을 받기는커녕 사실상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야곱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약탈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렇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사실은 세 번째죠. 그 핏덩이일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려고 했으니까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왜 못하겠습니까? 변개하면 되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거 뱃속에 있을 때 정해진 거예요. 이미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심중에서 했어도 부모님은 그걸 듣는 모양입니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가 밧단 아람이에요.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물론 엄마 리브가가 개입되어 있긴 하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이 아우 야곱이 또 자신을 무시하고 배반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고 장자의 축복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살인을 품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자, 우리 46절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헷 사람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히타이트.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물론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언약 계승자인 야곱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러 면에서 이 리브가는 누구와 성정이 비슷해요? 야곱과 비슷하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누구와 비슷해요? 오빠 라반과 비슷하다니까요. 이 집안은 거짓말하는 집안이에요. 거짓말하는 집안. 자, 야곱과 성정이 비슷해 보이는 어머니 리브가가 또 작전을 짜서 이번엔 남편을 속이고, 아니 우리 장자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히타이트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가 나와 당신의 속을 썩이지 않았느냐. 에서는 이미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사람이랑 혼인을 치웠습니다. 지금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 나와요. 자, 야곱도 만약에 이 땅의 딸들 곧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 내게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 라고 아주 좋은 명분을 꺼내들며, 사실 진짜 이유는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도망 보내는 데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또 남편을 속이고 남편 이삭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 이삭을 간단하게 속여버리죠. 막장이에요. 가정이 막장. 이런 가정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우리한테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자, 물론 이삭도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28장입니다. 이제 비로소 28장이에요.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가 하란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밧단 아람이 하란이고 하란이 밧단 아람이에요.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죠. 리브가의 아버지.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오빠죠.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기가 막힌 표현 나왔죠.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죠? 창세기 1장 26절 문화명령부터 나온 거죠. 그게 지금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야곱까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존재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거류자,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에 거류민, 거류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을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게 거류자의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 5절을 보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런 사건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야곱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택정함을 설명하는 기사에,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에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건 말라기 1장 2절 이하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을 때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미 하나님은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장자의 권한과 축복을 넘겨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의 계획에 나타난 일들 아니겠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미리 신탁을 주신 이런 이유로 리브가가
그냥 봐도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고 잠도 한 3, 4시쯤 자서 3, 4시쯤에 일어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런 인생을 안 살아보셔서. 자, 야곱을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든지 성취해야 하는 열정적인 아주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야곱을 내 전략으로 구해놓고 며칠만 지나면 다시 만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욤이거든요. 욤,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욤은 날이에요. day, 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슬프게도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후 성경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재회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브엘세바의 남편 하나 바라보고 고향 바다나람 그 하란에서 떠났던 리브가는 그 거리가 900km쯤 된다 그래요. 900km쯤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그 택정함의 신탁을 붙잡고 야곱을 사랑했고 그를 지켰으나 다시는 야곱과 만나지 못했고 문서로서는 이제 아예 이친 여인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리브가의 경우에는 다른 족장들의 아내들은 다 어떻게 죽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리브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들은 집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수십 년이 걸려요. 정확하게는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라반의 품삯을 위하여 6년, 20년이 걸려요. 집에 돌아오기까지. 며칠 있다 우리 만나자 그랬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거죠. 이삭은 분명 장자 에서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를 마땅히 장자로 삼고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이삭도 경험하고 뭔가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기운을 느끼고 28장 2절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3, 4절 한번 보실까요? 3, 4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타락 전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언약 문화명령이거든요. 노아 당시에 대홍수가 끝나고 또 재창조 이후에 주신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언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민, 택함받은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 언약 때 세웠던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언약 계승자가 놀랍게도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최악의 야곱이었던 거예요. 최악의 야곱. 게다가 야곱 입장에서는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과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언약을 지금 이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죄를 짓고 도망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등 여태까지 이어지는 모든 언약이 야곱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말이죠. 상황은 이렇지만 성경 안에서 이제부터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게 펼쳐져요, 그림이. 그래서 실제 다름 아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에 뭘 이뤄요?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거기 꼭지점에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지금 장자가 슬그머니 야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게 되지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야곱으로 또 이후 유다로 그 이후 유다 지파의 다윗 왕으로 또 종국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언약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다가 바로 거기서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는 오늘부터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원래 3박 4일이었지만 하루 줄여서. 자, 야곱은 형한테 들킬세라 부랴부랴 대충의 짐들을 챙겨서 형을 피해서 집에서 달아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이에요. 이제부터 본문이면 설교는 언제 끝나죠? 오늘 끝납니다. 자, 그는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아람 지방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야곱은 반대로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나가고 있는 형국이죠. 유프라테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명이 뭐죠?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가 강을 건너다라는 동사 아바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아바르, 강을 건너다, 아바르. 거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훗날 이 땅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늘 고향에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그걸 지금 야곱이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준다니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야곱도 지금 원래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밧단아람 가서 12아들을 낳고,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낳지만 12아들을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첫 족장인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익숙하고 편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됐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 상태로 절대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인생을 살펴봐야 돼요. 아, 이 길이, 야곱이 가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 야곱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보내요.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장자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또 그 장자가 되기까지 혹독한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신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거 하나하나 지키고 뭐하고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새언약 백성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새언약이라니까요. 이렇게 야곱은 훗날 인간의 죄, 자신의 죄를 선용하셔서 이 야곱 자신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본질 속에 있다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질 속에 없으면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이 목적지인 밧단아람은 아람의 평원이란 뜻이에요. 메조소프라노가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인 것처럼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 그 성경은 이 밧단아람을 메조와 포타미아의 합성어인 두 강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출생지입니다. 거기가. 외할아버지 부두엘과 야곱 입장에서요. 외삼촌 라반은 이 밧단아람의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리브가는 전에 이곳에서 대략 900km쯤 떨어진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에 살던 이삭에게 시집을 온 거죠. 또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밑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찾아 야곱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잠시 지내라는 거예요. 처갓집에서.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죠? 이 약 900km라는 거는 이 서울에서 부산을 대강 왕복해야 될 만큼 꽤나 긴 거리입니다. 이곳을 지금 누가 가야 되냐면 집사람, 조용한 사람, 집에만 있는 사람, 이 야곱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를. 부산을 두 번이 아니라 왕복해야 되는 거리를. 자,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근처니까 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북동쪽으로. 여기 지금 떠나라고 번역된 야차라는 단어는 사역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렛이나 메이크로 사용하게 되면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탈출 같은 이 구속사적 회복의 주제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사실상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이 오히려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처음 첫 발을 떼게 되는 셈이죠. 자, 11절입니다. 그렇게 첫 발을 떼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어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불쌍하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우선 여기서 끊죠. 야곱이 어떤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로는 거기가 베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야곱한테는 베델이 아니죠? 루스죠. 자, 베델은 바뀐 이름이고 원래 이 성읍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그 이름을 왜 굳이 베델로 바꾸겠습니까? 거기서 뭘 찾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데서, 그런 지점에서. 자,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꽤나 큰 의미를 지닙니다. 루스는 그냥 편도나무라는 뜻도 있고요. 편도나무가 뭐냐면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아몬드나무인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환상 속에서 살구나무를 보죠. 그게 편도나무입니다. 자, 그 편도나무가 많던 곳으로 편도나무의 곳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루스라는 지명의 뜻은 놀랍게도 벗어나다, 이탈하다, 길에서 기울어지다, 길을 잘못 들어서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지껏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선 야곱이 장자관부터 글러먹었다니까요, 지금. 야곱은 장자가 뭔지도 모르고 장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 하늘의 장자가 뭔지를 알려주고 너 장자할래 그랬으면 야곱은 전 절대 안 합니다라고 했을 사람이에요. 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여러분도 지금 장자가 뭔지 몰라서 예수 믿고 있는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 알려주면 그게 좋은 건가? 그걸 지금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자, 아무튼 사실상 지금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선 야곱이 돌이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하나하나 풀죠. 자,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 엘. 베이트가 뭐예요? 집, 성전. 그럼 엘은 뭐예요? 하나님. 풀렸네요. 베이트,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루스가 베이트, 엘, 베델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그 바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 야곱이 가지고 싶었던 장자권, 그것의 본질은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의 법,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 노모스 법, 하나님의 집의 법대로 자기가 가족 일원이 된 그 자기 집과 이 성전 안의 사람들을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장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인류 역사상 그걸 온전히 이루신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건데 알았다면 버리고 싶은 게 장자권이죠. 야곱은 그저 분깃이나 유업을 많이 받아 챙길 요량으로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현재 야곱은 이것이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고 이탈하였으며 길에서 기울어지고 길을 잘못 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들킨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루스에서. 바로 여기서 야곱은 신앙 여정의 길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베델 사건이에요. 그것이 굳이 루스가 베델로 바뀐 사건이죠. 자, 이곳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곳이기 때문에 11절 볼까요? 11절. 한 곳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반적인 장소를 뜻하는, 그냥 보통 명사죠. 마콤이라는 단어에 비분리 전치사에 붙은 관사, 배가 따라오거든요. 거기 관사가 붙어 있어요. 따라서 그게 따라 나와서 이 마콤이라는 단어의 어떤 분명한 의미, 특정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한 장소라는 곳에다가요. 이 특정한 한 곳, 즉 특별한 장소에 지금 야곱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거기가 루스고 베델이죠. 그래서 플레이스가 더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NIV를 한번 보니까 When he reached a certain plac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이르렀다, 도달했다 이렇게. 자, 거기가 루스고 오늘 여기서 베델로 바뀌는 거죠. 누구나 그렇듯이 야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창세기의 언어를 쓰자면 바벨탑 신앙을 갖습니다. 바벨탑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는 가련한 시도를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델 성전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야곱에게로 내려와 야곱을 직접 만나는 것이 베델 성전 신앙이에요. 달라요. 바벨탑 신앙과 베델 성전 신앙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진짜 장자,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선 우선은 그 사실부터 깨닫고 가야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야곱이 바벨탑 신앙에서 성전 신앙으로 바뀌는 장면이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웃기는 노래가 있지만 절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벨탑 신앙이에요. 그게. 찬양은 가사를 정확하게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도 여기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못하고 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우선 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하나 깨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한 곳, 이 특정한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루스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숙하며 뭐 했다 그래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고 하는데 이때 과연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세쯤 될 것 같아요? 이때? 이것을 함께 계산을 해보면서 이 본문에 대한 그 이미지와 느낌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더 나한테 와닿거든요. 여기 수학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우리가 좀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훗날 밧단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죠. 자, 훗날 밧단아람에서 다시 지금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의 나이를 알 수가 있고 또 요셉이 태어난 때 야곱이 몇 살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 지금 야곱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꽤 정확해요. 이제 앞으로 20년간 야곱은 밧단아람의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클루를 제공하거든요, 요셉이. 자, 우선 요셉이 바로 앞에서 소위 총리직을 맡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살이었습니다. 이 정도 다 아시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총리직을 할 때 애굽 땅에서 큰 풍년과 큰 흉년이 연달아 7년씩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그런데 7년 대풍이 들고 이어서 2년 흉년이 들자, 원래는 14년까지 가야 되는데 2년 흉년이 들자 바로 그때 요셉은 형들과 재회를 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예요. 왜요?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그 풍년을 겪었고 2년 그 기근을 겪었으면 39살이잖아요. 자, 근데 그 39살 때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4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2년이죠. 2년.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런데 바로 이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 이때 자기 나이를 이야기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 바로를 만났을 때의 나이가 130세인 거죠. 바로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으므로 야곱이 바로를 만났다라고 하는 나이인 130세에서 바로 그때 요셉의 전생에 39를 빼면 야곱은 몇 세가 돼요? 91세가 되죠. 130 빼기 39 하면 91. 그럼 그때 요셉이 태어난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미 7년간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7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뒤입니다. 도합 14년이죠. 자, 이건 상관없지만 이후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간 일을 더 합니다. 이건 지금 계산에 상관은 없어요. 그는 바단 아람에서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볼까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자,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난 나이인 91에서 레아 7년과 라헬 7년을 위해 일한 시간 14와 라반의 품삯을 위해 일한 시간 6을 더해보면 20인데 이 6은 요셉의 탄생과 관계가 없으므로 그럼 91에서 14를 빼면 몇 년이 나와요? 77이 나오죠. 이때 나이가 77세예요. 야곱의 나이가.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77세의 노인의 몸으로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바단 아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아까 일부러 제가 다 계산을 해보고 제미나인하고 챗 GPT에다 쳐봤어요. 다행히 그 친구도 77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 중간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금 머무는 거죠. 유숙하는 거죠. 그럼 지금 본문의 야곱은 77세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비로소 신앙 여정에 첫 발을 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77세의 선배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야곱처럼 오래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는 147세까지 살았죠. 야곱은 77세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 야곱보다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 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꽤 젊은 나이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 이렇게 쳐보면 다 애들 그림, 젊은이 그림으로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거기가 바단 아람이라 그랬죠. 75세일 때에 하나님의 재촉을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나이는 우리가 모르지만 창세기 12장 1, 2,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에요.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4절에. 그런데 오늘의 야곱은 77세에다가 아브라함은 그때 불임이기는 했어도 사레라는 아내라도 있었지만 야곱은 지금 혼자예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야곱이 꽤나 젊을 때 마치 야영을 하듯 모험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느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꽤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이때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 즉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사흘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뭘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도 없었고 식당도 찾기 힘들었던 고대 근동에서는 먹을 것이 다 지금 떨어져 가겠죠. 그 누가 봐도 내향형이죠.
게다가 그러니까 구걸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지금 꽤나 후줄근해졌겠죠. 그래서 이 당시 야곱의 수준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고 그러죠. 이거 정확히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기도죠.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게 야곱의 수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야곱 이방인이 족장하고 장자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기로 선택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죽이겠어요? 여기서? 입을 거 안 주겠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야곱이 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하시오면. 여러분이 자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면 제가 신앙생활 잘해볼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왜 웃는지 모르겠네. 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시오면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서원을 하고 있어요. 이 하시오면은 신의 선언약에서 여러분들이 봤죠. 자, 그래서 인간의 서원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언어 자체가 망령된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후에 야곱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마치 여러분처럼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도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과연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설교에서 어제 들은 겁니다. 야곱이 다른 것은 다 못 지켰을 수도 있지만 이 11조만큼은 지켰을 것이다. 왜? 복을 받았지 않냐? 이런 논조로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야곱도 그 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절대로 반드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형편없는 인간이었지만 11조만은 제대로 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저열하고 유치합니까? 여러분 그 설교의 의도 아시죠? 이제 그 정도는 됐죠.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알아들을 정도는 됐죠. 아, 저거 사기꾼이구나. 물론 성경에서도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 자체도 없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서원, 이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는 느껴집니다. 그렇죠? 게다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과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왜 울었겠어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지류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서, 또 일부러 우물이에요. 이 우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한 우물가에서 우연히 라헬을 발견하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펑펑 울고 있다 그러죠. 연세 많으신 노인이에요, 지금 노인. 그러니까 자기는 집안에만 있는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처음 가보는 험한 길을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집에서는 넷플릭스나 보고 치킨이나 시켜 먹던 사람이었는데 3, 4시에 자서 3, 4시에 일어나면서 말이죠.
자, 말하자면 지금 첫 족장인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언약 계승자로 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77세의 노부의 몸을 이끌고 그 낯설고 겁나는 여행을 떠났으니 라헬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 그때 반했는지도 모르죠, 라헬한테.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끌어안고 울다가 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라헬한테. 자, 같은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에는 무려 낙타 10마리를 끌고 종의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서럽고 힘들고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두보의 시, 곡강에 나오는 표현처럼 고희의 연세에 좀 짠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철딱선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을 허락한 거죠. 우리는 허락하셨다라는 언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웨이메이커로서 그 길을 뚫으신 겁니다. 내신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금 굳이 루스에 당도를 한 거죠. 여기서 뭘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 야곱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정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바단 아람 여정을 허락하십니다.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사건을 허락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친구는 제가 늘 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거 되게 싫어해요. 차라리 혼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도 제 생각을 다 알아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냥 감정적으로 싫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야,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말 이면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신학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지체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지금 지체하고 있거든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루스 베델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말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는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 자,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든 벌리실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십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델 사건이 여러분 우연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다름 아닌 야곱이 받아야 돼요. 곧 유다가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훈련해야 돼요. 연병장 나와가지고 뺑뺑이 돌아야 돼요, 다. 그리고 끝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쓰실 자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 쓰실 자는 창세전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해요. 다만 잠자고 있던 성도의 인생에 등장하게 되는 루스, 베델 체인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당사자의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철필로 새겨버리는 거죠.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는 단순히 언약 계승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전에는 눈으로만 보고 혹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주 여기서 분명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절박한 자에게 주어지는 정답, 절박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정답,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 이런 것은 배부른 사람 앞에 차려진 만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요, 절박하게 하시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이 구원 사역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갈급함과 갈증, 배고픔이 필요해요. 그런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위 씨알도 안 먹혀요. 여러분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성경 보자. 왜? 소 귀에다가 모세오경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거친 들로 성도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써있죠. 이런 과정이 목사, 전도사가 잘 가르치고 뭘 요구하고 끌어내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 너 튀어나와를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집안에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사건이 터지고 쫓겨나와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찾아가면요, 야곱이 뭐라고 할까요? 언약? 당연히 내 거지. 장자권 내 거지. 하나님? 당연히 날 사랑해야지. 구원? 에이, 내가 교회 다녀준 게 얼만데. 나 모태신앙인데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거지. 라고 어디서 왔는 줄도 모를 되도 않는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 근자감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 근자감을 깨는데 전문가입니다. 나 목사 아들인데 당연히 복 받아야지. 나 장로 아들인데 당연히 잘 봐주겠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PK, MK 이런 얘기 해가면서 우리 집안은 기도의 집안이라 집안의 기도가 4개 쌓여있겠지. 이단이에요. 어디 쌓여있어요, 그게? 어디 쌓여있어요, 어디? 그런 거 없어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모니카라는 엄마가 조나단 에드워즈 집안도 그랬다는데, 아니, 어디 성경에도 없는 이단적인 발언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회로, 긍정회로를 막 돌리는 거죠. 내 거지, 당연히. 나 당연히 구원받지. 그걸 공관복음에서 배부른 자라 그래요, 배부른 자.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 여러분, 철저하게 1대1이에요. 철저하게 1대1.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구원도 철저하게 1대1이에요. 어디 막 기도가 쌓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집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사랑하는 친구의 한 그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잠깐은 기도로 도울 수 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프론트 오브 갓,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안 서니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정도의 가정의 손자, 아들이면 꽤 괜찮지 않아요? 봐줄 수 있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요. 야곱은 좀 살살 다뤄도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각계격파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홀로 서야 될 날이 와요. 자, 야곱은 매번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남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기까지, 그 마지막엔 하거든요. 마지막에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기까지 야곱은 철저히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죠. 야곱이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선조, 부여조라고 번역된 하라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여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겠죠? 그럼 요셉, 네 아버지인 나 야곱의 축복이 네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네 할아버지인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지한 축복의 자리에서. 놀라운 결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험악한 세월로 표현된 이 인생의 연병장에서 뺑뺑이를 숱하게 돌고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 축복의 가치가 내 부여조, 즉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야곱은 다름 아닌 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답은 뺑뺑이 하나밖에 없어요. 뺑뺑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뺑뺑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폭발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인이거나 뭐 그냥 교회 출석하거나 뭐 그 정도겠죠.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이. 그럴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성도가 아니면 말을 섞긴 해도 친구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시간 아깝다고. 맞습니다. 물론 야곱도 다른 잘못된 열망과 열심이었지만 끝내는 내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며 아들에게 선포할 만큼 진리를 알았고 담대해졌어요. 그때 그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 앞에 가서도 축복을 하잖아요. 거지 할아버지가 웬 130세의 거지 노인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 당시 바로 왕은 지금의 트럼프입니다. 아니 더하죠. 그 당시에는. 자, 우리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죠. 거기서 야곱은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에서 해가 집니다. 야곱은 이제 거기서 유숙을 하려고 하죠. 한 들판에서 말이죠. 그런데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요. 처량하죠. 야곱의 별 해는 밤이에요. 집이 그립고 며칠 전이 그립습니다. 베델 지역은 돌이 참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돌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아요. 이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에요. 에벤. 여러분 에벤에셀은 들어보셨죠? 그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긴 후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석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죠.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에벤, 돌, 에셀, 도움. 자, 그런데 야곱이 또한 특정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게 에벤입니다. 자, 이 에벤은 짓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원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잘 들어보십시오. 특정한 본문들에서 이 에벤, 이 돌은 신학적 해석이 첨가된 것이었다. 뭐가 첨가됐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석 에벤으로 지칭되었다. 구약에서 에벤의 몇 군데의 언급은 구약성서와 랍비문서와 신약성서에서 이미 입증되듯이 메시아로 간주되었다 하면서 원어사전이 제일 먼저 예로 괄호 열고 제일 먼저 예로 드는 성구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1절 18절이에요. 자, 야곱의 베개가 된 한 돌 말이죠. 지금 이 돌, 이게 지금 메시아로 간주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잘 들으세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사야 8장 14절.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사야 28장 16절.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기념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 돌.
다니엘 2장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스가랴 4장 7절 은총을 상징하는 머릿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니까 메시아, 즉 예수를 돌로 비유하는 곳은 많아요. 우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고백 사건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이건 1차적으로 문법적으로 신앙고백입니다. 그 반석, 그 기초적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해요. 비유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 33절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돌이고 바위라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을 돌과 바위로, 에벤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이 베고자 하는 돌베개도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제도, 사람인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돌이나 반석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본문 안에 찾아야 되겠죠. 돌베개를 베고 잔 후에 야곱이 일어나서, 우리 18절 볼까요? 본문 18절?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용례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 자, 근데 이게 또 원어로 봐야 되는데, 원어로 보면 그 에벤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 이게 히브리어로는 마체바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예요. 이 기둥이. 스타우로스. 자,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도 에벤, 돌에다가 하라는 관사를 붙여서 그 돌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야곱이 베고 잔 바로 그 돌.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아무 돌베개를 베고 잔 것도 아니고, 기둥을 세울 때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대강 그냥 기둥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십자가로 번역된 헬라어 스타우로스도 그저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건 사실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건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마체바, 기둥이에요. 그게 기둥. 거기다가 복음적 의역을 하면 언약의 기둥이에요. 언약의 기둥. 언약의 기둥이 히스템이 세워졌다. 지금 그 히스템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가 스타우로스, 기둥이거든요. 그 동사에서 왔어요. 히스템에서. 자, 의역하면 언약의 기둥이죠. 게다가 지금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처럼 보이는 기름을, 그 당시 기름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하에벤, 그 돌로 세운 그 기둥에다 부어요.
영어 성경에다 보면 푸얼이라고 써있어요. 푸얼. 그냥 갖다 부어요. 그리 부어요. 자, 이 히브리어 단어, 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자끈은 쏟다, 흐르게 하다, 붓다, 털어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작깨작 아까워서 바르거나, 야고보 원래 그럴 사람이잖아요. 깨작깨작 갖다 바르거나 묻힌 것이 아니라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부은 모양이에요.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26장 6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옥합이라는 건 그릇이고요. 향유는 뭐예요? 어떤 향료를 섞은 기름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푸어한 거죠. 부은 거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돈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넣어 만든 게 향유입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자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편의점이라도 가야 되는데, 언약과 성전이 세워지는, 그 당시 편의점 없었어요.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자, 언약과 성전이 세워지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그리스도의 장례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죠.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고, 또 더 중요한 것,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야곱이 당시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귀한, 아니 혹은 유일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욕심꾸러기가, 남의 것을 뺏을 줄만 알았던 그 욕심꾸러기가 그 돌과 그 기둥에다가 푸얼드 아웃 다 붓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계시사적 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돌베개를 베고자 한 야곱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룻밤을 보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이거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최근에 누가 저한테 보내줬죠? 굳이 야다나 기노스코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동침이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야다예요. 야다. 근데 호세아에 가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자, 부부 사이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경험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야다나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동침과 지식으로 혼용해서 사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돌베개가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베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루스에서 바뀐 베델에서.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경험하는 거죠. 조금씩. 어차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그의 신부잖아요. 혼빵 만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와 데이트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자, 놀랍게도 11절 볼까요? 누워 자더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샤카부라는 단어도 세 가지 정도의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자, 첫 번째, 쉬기 위해서 눕다. 뭐 일반적인 의미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죽음 속에 눕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문에서 지금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언약을 받을 때 잠든 혹은 죽은
누가 생각나요? 앞에서 그 일들을 다 행했던 아담과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자, 세 번째 용례는 누군가와 잠자리를 갖다,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사카브라는 단어에. 물론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12절 보면요, 이제 그는 한 돌을 베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하이라이트죠. 자,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지금부터 이걸 풀겠습니다. 일단 야곱이 잠들고 이 야곱의 꿈에 술람, 사닥다리가 보여요. 이 사닥다리라는 말은 많은 학자들이 사닥다리라기보다 층계라고 번역할 것을 권고하는 단어입니다. 실제 세번역이라는 성경 있죠. 세번역은 층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층계로. 이 단어는 술람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온 단어예요. 딱 한 번만 나온 단어. 그걸 우리가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온 단어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죠?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어떻게 써요?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하팍스 레고메논 술람입니다. 자, 이런 하팍스 레고메논은 학자들도 문맥적으로 유추해서 두드려 맞춰야 되는 단어예요. 이 술람이라는 단어를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사닥다리, 사다리, 층계 등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맞죠, 그 의미가.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문맥적으로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있는 무엇이 지금 보이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층계가 우리 번역에서는 하늘에 닿아 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꼭 땅에서 출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문법은 하늘에서 출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에 내려온 거죠. 에레츠가 땅인데 이 땅을 말하는 단어 끝에 방향을 지시하는 디렉션, 방향을 지시하는 해라는 자음이 붙어 있으면 땅을 향하여 어디로 방향을 가리키는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법은 공성단수 절대명사의 방향을 가리키는 해가 붙어서 땅 쪽으로 라고 번역을 해야 제가 볼 때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그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기독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강 기독론이냐 상승 기독론이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개혁파는 그 하강 기독론 입장이니까요. 아무튼 하늘에서 층계가 내려와서 그 층계가 땅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모양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일부러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절 볼까요? 거기 서 있는데 섰는 대로 번역된 나차부라는 단어도 이게 사역형 수동태 분사하거든요. 자, 근데 그게 뭐냐? 든든히 서다, 세워지다, 설립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히스템이에요. 이게. 자, 히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라는 언약의 기둥, 십자가가 나왔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층계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라는 그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노래가 있죠? 1971년도에 나온 노래. 자, 뭐 노래 가사는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본문의 층계는 스테이웨이 투 랜드라고 해야 되겠죠. 랜드라고. 투 랜드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는 층계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보실 분들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동사 잘 보세요. 동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동사 잘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자, 여기가 중요하죠. 8절 뭐라고 써있어요? 처음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7개의 동사 모두의 주어가, 서브젝트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어떤 그런 행실, 내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도 내려온다. 하나님이 내려온다. 자, 야곱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전부 하나님이죠. 게다가 이 층계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굳건하게 서 있는다 라고 하는 나차부, 수동태 분사, 이 명령에 의한 확고부동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층계 위에 서 계시는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로 번역된 전치사가 알이라는 단어거든요. 알. 그런데 이것도 여러 단어 중에서 의역해서 골라야 돼요. 의역해서. 자, 이 알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세요. upon, in, on, over, by, for, beyond, throughout, against, 그리고 beyond. 자, beyond 기억하십시오. beside 기억하십시오. false, off, form of 등 참 많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층계 위에 계신 것도 맞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여기도 마콤, 장소를 이야기하는 단어, 여기도 비굴리 전치사의 어떤 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관사가. 자, 이 장소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런데 야곱이 계단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면 저기 저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이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층계를 타고 내려오셔서 지금 야곱의 옆에, 비사이드 옆에 서 계신다라고 해석을 해야 더 옳아 보인다는 거죠. 물론 문법적으로 위도 맞긴 합니다. 골라서 해석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더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this place,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정리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은 첫 번째 일반적인 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잠, 그리고 성관계를 나타내는 잠 등으로 번역된 샤카부입니다. 그리고 이내 꿈을 꾸죠. 이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 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라고 하자고요, 술람, 땅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하늘까지 연결된 것을 야곱이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때 그 꿈에서 이제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비사이드, 그 옆에로 해석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 내려오셔서 야곱 옆에 서 있는 걸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그 땅이 루스에서 베델이 된 거고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보셨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봤죠. 그리고 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후 야곱에게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그 수련회의 주제가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난장판이 되고 막 뒤나 이상한 일 당하고 얘 세상에 가가지고 막 미친 짓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야 다시 베델로 가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 이제 그 주제였는데 2박 3일로 들었죠. 자, 아무튼 그 따로 다룰게요. 그거는 뭐 유튜브에다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번에 창세기 35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을 리마인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자 그래서 저는 옆이라고 봅니다. 그쵸? 옆.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35장 가서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며 창세기 35장 4절 8절을 보면 야곱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옛 자아와 옛 생활을 청산하는 모든 것들 다 묻고 그렇죠?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다 묻고 거기서 제사와 예배를 하고 훗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이 언약을 상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나타난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자, 지금 야곱한테 준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준 언약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의역하면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기업, 즉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때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 씨는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렴풋하게나마 이 루스 땅, 기울어지고 비틀어진 잘못된 신앙의 땅에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원래는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봤어야 됐고 또 한 걸음 떨어져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그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교보제가, 이 베델에서 가장 중요한 교보제가 술람, 사닥다리입니다. 자, 그럼 이 사닥다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신약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해석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가 불가능했을 텐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적으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시네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 나다나엘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 구약에 기록된 그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붙여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간사한 자잖아요. 야곱이.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중차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다 하면서 51절이 중요하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to tell the truth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뭐였어요? 술람이었잖아요. 사닥다리였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살짝 바꿔요. 술람, 사닥다리를 뭐라고요? 인자라고. 자,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죠. 찾는다. 휴리스코. 여러분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그 부피 측정의 원리를 깨닫고 한 말, 외친 말. 유레카. 유레카에서 그 유레카라는 단어가 휴리스코에서 나왔는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휴리스케이 찾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말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특정한 목적, 그게 뭐겠어요? 지금 문맥적으로. 즉 복음 전할 목적으로 찾아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구약에 이미 이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반문을 하죠. 자,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근데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도 나사렛만큼 시골인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가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사렛은 구약이나 예를 들면 요세푸스 같은 그런 문헌들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촌동네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데 물론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체르거든요. 이것이 나사렛에도 어원이라는 주장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어떤 유대인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한 예언이나 약속이 없어요. 이런 이유로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그 태도는 빌립, 너가 말한 대로 나는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정당한 메시아만 받아들이겠다. 그 외에 나머지 짝퉁 메시아는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묘사하냐? 회의적이면서 동시에 진지한 유대인의 전형이다 라고 나다나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는 간단한 말로 대답을 하죠. 여기에는 사실상 놀라운 자신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고 진지하다 해도 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너 그 태도도 완벽하게 깨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담겨있는 표현이 와서 보라예요. 테크니컬 터미놀로지,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에 성경에서 쓰이는. 자, 이 와서 보라라는 어구는 동시대 랍비들도 테크니컬 텀으로 사용하면서 뭔가를 변증하거나 입증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그러자 47절에서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이 이스라엘리 테스입니다. 이스라엘리 테스. NIV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랑 지금 대척점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간사함만 있는 사람, 간사함의 사람. 그 야복의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나 베델 사건과 야복강 도하 사건을 연달아 경험하다가 35장에서 완전히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35장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바뀌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비사이드 옆에서,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비사이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자,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뜻이에요. 더 정확한 뜻은. 자, 트루딩거는 나다나엘에게 트루더링거는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안에 야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렇게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로 지금 묘사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물론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참 이스라엘인으로 나다나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해야 됐고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이 베델 사건을 나다나엘도 경험해야 되고 경험할 거예요. 자, 나다나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나다나엘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51절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창세기 28장은요 사닥다리였잖아요. 딱 그 부분이 사닥다리였잖아요. 여기는 인자 위에. 자, 이것은 누가 뭐래도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에서 끌어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끌어다가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술람,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 술람, 사닥다리를 지금 바꿔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닥다리다. 사닥다리에서 인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바꿔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본문을 자기로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바뀐 루스에서 한 돌을 취해 그것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며 본 사닥다리의 환상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자, 다른 족장들처럼 야곱도 예수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줄 유일한 분,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걸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보자, 파라크레토스. 자, 그분을 바로 술람, 층계, 사닥다리로 상징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타고 내려오셔야만 비사이드, 우리와 우리 옆에서 만날 수 있고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면 절대 우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야곱, 너도 그렇게 사는 거, 그 버러지 같은 그 모든 그 악독함, 그 모든 것들 벗어나려면 너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 그 하나님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 내일 본문인데, 그 실제 하나님도 이겼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야복강에서.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이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이 있으니까 자, 19절까지 보죠. 야곱이 잠들었다가 꿈꾸고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야레 이르되 두렵도다. 야레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러분 바로 이 자리 루스의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먼지요 티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라고 했죠. 룻은 예수의 표상 보아스를 만나서 자신을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윗은 죽은 벼룩과 같은 나,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의 무지를 회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병, 한생병자 같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기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 냅두면 그냥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끝장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죄인을 넘어서 혼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하마르톨론 이 숱한 죄인들 중에 내가 첫 번째 사람이다. 죄인 괴수가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 1등이 납니다라는 뜻이에요. 죄인 괴수가 아니라 그건 의역이에요. 의역. 직역을 하면 이 숱한 죄인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내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압박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레 그 단어거든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베이트엘, 벳엘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며 압도되었어요. 압도.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표현된 바로 그 신비로운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그 인자 위를, 그 술람,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봤다니까요, 야곱이. 아, 저게 메시아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바로 이 분이 새로운 사닥다리이며 새로운 베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누구라 그래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퀘스텐베르그의 말대로 이 예수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될 것이며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은 또한 하늘과 땅 및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서로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아까 한 발 뗐다 그랬죠. 루스, 곧 벗어나다, 이탈하다, 길에서 기울어지다, 길을 잘못 들어서다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바벨탑 신앙에서 비로소 베델 신앙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많이 힘들죠, 사는 게. 그게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게 내 삶에도 지금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이 베델 경험을 하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가는 하늘의 문이구나라는 걸 누가 뭐라고 해도 지어지지 않을 만큼 각인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위대하게 성장하여 처음에는 분깃이나 유업이나 받으려고 했던 잘못된 장자관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좋은 와이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게 없어져요. 기도 제목 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관에서 나온 축복,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결혼할 때 100가지 200가지 써가지고 이 배우자 달라고 한다면서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조금도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 분깃이나 유업이나 받으려 했던 이 잘못된 장자관, 거기서 벗어나서 참 장자, 진짜 장자가 되는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저 길이구나, 나에게도 저 길이 허락되겠구나. 여러분은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 이 임자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도 그렇게 완성되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모습에서 완성되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어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